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잘 아느냐 질문 받았을 때 우리는 대답을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첫 번째에서 10번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깨달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시력이 아주 좋다 할지라도 빛의 조명이 없으면, 빛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 눈 스스로는 아무것도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계셔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계속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전부 다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라는 말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강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할 때에 저들이 가지고 온 음식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건강을 위해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마실 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저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도움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여러분은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은 필요로 하셔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실 때에 저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 주신 것을 거두어 드리는 수고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두시러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먹지 아니하면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채우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면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고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아들답게 살아갈 힘이 없어서 쓰러집니다. 장애물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왜 짐이 될까요? 건강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모든 것이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으로 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부끄러운 줄로 아시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여러분 회복받으시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가득하게 채우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수고하셔서 음식을 먹어주어야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비록 내가 병들어서 입맛이 없을지라도 억지라도 먹잖아요. 왜?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힘을 얻으니까, 먹어야 질병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아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은, 성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그 능력이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열심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데 게을러서 그랬어요. 먹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아무리 젊은일지라도 먹지 아니하면은 약해지고, 그 다음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먹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약하여집니다. 약하여지면은 신앙생활이 소극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 걸려듭니다. 그것이 약해서 넘어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불평이 많은 것, 그것은 자기가 약해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건강이 없어서 넘어진, 쓰러진 자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약해지면 반드시 병에 걸립니다. 면역성이 떨어지면 병에 걸리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해지면 육신의 생각에 걸려듭니다. 육신의 생각에 걸려들면 짜증스럽고 걱정이 많아지고 분노가 쉽게 일어나고 염려가 습관적으로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히고 내가 어둠에 들어가고 스스로 고독하다고 하는 착각 속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것과 같은 생각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죄성에서 나오는데 걸려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질병이에요. 거기에서 고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넘치는 양식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통하여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보세요. 골로새서 3장에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채우세요. 가득히 채우세요. 걱정을 담지 말고 염려를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세요. 가득히 채워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여러분이 먹어야지 남이 대신 먹어줄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은 반드시 본인이 먹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먹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항상 가득하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히 담으세요. 한 스푼의 물을 마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음식 먹고 한 달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은 영혼의 건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실 때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먹고 마셔야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지 배우고 안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의지력으로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문을 두들겨 주실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라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시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지 마시고 못 들은 척하지 마시고 내 속에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일어날 때 음식을 먹으라고 가르쳐 주실 때 일어나서 여러분이 강가에 가서 물을 마셔야 되듯이 나가야 됩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가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은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점점 약하여질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약하여지면은 모든 것이 짐이 됩니다. 즉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는 것도 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짐이 되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짐이 되고 모든 것이 짐이 됩니다. 왜 무거울까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무겁지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불평이 많고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때는 다름질을 잘 한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주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만 신경 쓰지 마시고 육체보다도 더 귀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더 신경 쓰세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더 시간 쓰셔야 돼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하셔서 이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쇠약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더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환경에서 걱정과 염려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들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일어나셔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거두시러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을 가득히 채우실 때 그것이 전부 다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죄에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포로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게으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부지런히 먹어야 건강이 계속 더욱 유지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